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한 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멸시하거나 또는 잘 듣지 않고 검증하지 않은 채로 물리쳐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선지자 또는 여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성령을 받았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는 선지자들 혹은 여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하는데,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성경은 빌립의 딸 넷이 모두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본문을 근거로 오늘날의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은 오늘날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도 예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가르침에 따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와 오늘날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은 완성된 성경, 다시 말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더 이상 베드로나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성경과 동일한 만큼의 권위를 가진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성경에 추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교회가 그의 예언을 성경처럼 믿고 따라야 할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록된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기록된 성경을 함부로 고치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성경은 또한 여전히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고린도전서 14장 등의 성경은 분명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죠. 따라서 본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무조건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존중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9절과 20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운동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기록된 성경을 통한 가르침과 또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의 예언 두 가지를 다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떤 신비적이고 특별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방법이죠. 이를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 또한 우리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9절과 20절을 통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또한 21절과 22절을 통해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예언이나 은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으로써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함으로써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것임을 말했지만 또한 바울은 그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목적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의 원래 목적은 덕을 세우고 유익한 권면을 하며 성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해로운 결과를 낳는 예언이라면 그 예언은 잘 검증해야 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거짓 예언자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을 멸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검증하지 않고 다 취해서도 안 됩니다. 예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원래의 목적을 따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헤아려서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언을 검증해야 합니까? 비록 본문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며 특히 교회의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예언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언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은 그 예언이 기록된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예언을 통해 잘못 가르쳐진 내용과 바울이 최초에 전한 복음과 어떠한 점이 같고 다른지 비추어 보라고 말합니다. 대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또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그때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예언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언자의 성품과 행동으로 예언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의 교회 지침서인 디다케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언을 검증해서 그 예언이 공동체에 유익한 바른 말씀이 아니고 악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은 예언을 검증하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예언은 취하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어진 예언이 검증하여서 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러한 거짓된 예언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설교나 성경 묵상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예언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검증 없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되게 전하는 이단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상고하여서 좋은 것이라면 취하고 악한 것이라면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말씀을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목소리나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잘 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가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